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거한 처소가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이후 그 다음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무리는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벅찬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자 또 예수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저녁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것에 이제 심취하고 기뻐하는 마음에 밤을 지새우고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어서 예수를 찾았지만 없고 이제 브런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찌되었든 그 다음날 되어서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배부르게 한 그것을 또다시 목격하고 싶어서, 그것을 맛보고 싶어서 예수를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신비한 것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 한 번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체험을, 또다시 그러한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신비주의적인 종교나 그러한 것들에, 그러한 이단들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고자 온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가장 처음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27절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고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또 다른 기적과 표적, 그리고 자신들의 육신의 갈망과 갈증과 욕구, 그러한 것을 충족시키며 포만감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썩을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찾아온 것이,
예수를 찾는 것이 어떻게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로운 것이고 영적인 것이 되지는 않아요. 이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예수가 보여줬던 기적과 표적, 그것을 원한 것도 있었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위함도 있었고, 그들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식도 정말 많은 부분 썩을 것을 원하면서 마치 예수를 위한 듯, 예수를 찾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찾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썩어질 양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순간에 만족과 기쁨을 주고 그것이 빠르든 느리든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모습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시간에서 예수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아니 대다수의 경우가 썩을 양식을 위한 경우일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그리고 이전에 이 무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낼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만져지고 내가 그것을 촉각을 느낄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는 소리와 같이 느낄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물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이 시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고 내게 만족감과 풍족함과 내 기쁨과 그것이 내 소욕을 채울 수 있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소유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일하지 말라고, 정말로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땀을 흘려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일의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먼저 떠오르시게 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노동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노동, 힘겨운 것, 아마도 좋지 않은 그런 감정으로서 그것을 대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이 많은 것보다 여러분, 일이 적은 게 우리에겐 더욱더 기쁨이고 그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일이 많은 것보다 일이 적은 게 좋은 것이 당연한 듯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노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이 노동을 포함하지만 노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스러운 것, 그러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겠지만, 잠시 후 살피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일을 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앞에 이와 같은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부요함으로 그것이 재물과 물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요한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병들고 가난한 자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이 그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받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재물의 풍족함,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 즉 말씀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 내가 축복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며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부가적인 것이죠. 우리가 그의 명령에 준수하며 준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녕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내 소유가 풍족해질 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내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질 때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불만과 원성을 토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이 힘겨워질 때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의 신앙의 삶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라. 기도 얼마나 했는지, 예배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드렸는지, 어떻게 헌금 생활을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유대인들과 같은 발상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많고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과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분명히 이 땅의 것은 모두 이 땅 가운데 두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내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고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완전한 모습과 영과 육으로 부활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게 만져지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부터 시작해서 나의 육신까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썩어 없어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권력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라 볼 수도 있게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삼았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영광, 혜택, 그런 것들이 참 많았겠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왕은 다윗과 같고 솔로몬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지배하에 있는 지금 이곳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세상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그들에게 우러럼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까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예수의 우편과 좌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싸웠던 사람들도 이 제자들이었어요. 과거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에 제가 순천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선거가 얼마 안 남았던 때인 것 같아요.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집사님.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안 나오시던 분이 잘 나오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남편이 누구냐면 그 시의원의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후보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거 유세를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한 표 찍어달라고. 그 남편은 어디냐면, 남편도 집사님이에요. 남편은 어디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출석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선거가 끝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와 같을 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둘 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작은 직분 하나가 무엇인데 그 직분의 의미와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일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자신에게 포만감을 주었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있었고 또 그리고 자신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 어쩌면 권력이나 그러한 자리,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찾아온 이유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찾아와서 또다시 다음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표사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다시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도원을 갔습니다. 근데 참 많이 갔는데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영성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하다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신유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그 이분을 통해서 누가 고침을 받았대. 얼마 전에 이분을 통해서 귀신 쫓겨났대. 어떤 분이 참 이분은 방언을 잘 터뜨리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는 이번에 방언 못하는데 이번 가서 방언 받아야겠어. 나 여기 허리가 아픈데 허리 좀 빨리 나아야겠어. 야, 나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 그 중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비로운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체험하길 원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사라지고 나서 단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뒤편으로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표적을 위해서, 신유의 능력을 위해서,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그런 현상과 그런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그것에 목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땅에 속한 것이나 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표적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오직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에르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에르가라고 바꿔서 이야기해요. 에르곤은 단수입니다.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에르가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들과 율례들을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율법과 같은 어떠한 계명과 규례와 율례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이 주었던 것처럼, 수많은 랍비들이 이야기하며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을 하고 이러한 규례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11조를 잘 해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 잘 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마치 그들에게 있어 율법과 규례처럼 우리에게도 그저 형식상 지켜지는 그러한 율법과 규례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면 못 나가겠습니다. 내 모습 아예 청산 못해서 아직 안 됩니다. 나 같은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십니까? 내가 조금 더 청산하고, 내가 이제 담배도 좀 끊고 술도 좀 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좀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믿을 만한 모습 됐을 때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그 땅 가운데 소외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삶을 지금 즉시 청산해서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여전히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에르곤, 곧 일이라는 단수로 표현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일들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분주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모든 중심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모든 것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 그리스도로 향하고 그분을 진정 나의 구원자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행위가 강조되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이분법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낮이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목차와 같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젓가락이 두 개가 한 쌍인 것처럼, 신발 두 개가 한 쌍인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 기능이 소실되고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 안에 있음과 동시에 행위, 그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을 강조하신, 그 내면의 믿음을 강조하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해 보이고 있어 보여요. 속은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회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믿음을 강조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유도 있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신과 봉사, 섬김, 여러분, 예배를 나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행위는 있지만 그 내면에 차오르는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겹기만 하다면 내가 다시 되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여건이든 그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며 그것을 내 삶의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 옮겨가는 것이 예수를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한 가지 일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단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굳이 주님께서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을 사명, 명령, 복종, 필수적인 것,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실 때 종종 사용하신 것이 주인과 일꾼입니다. 이는 품삯을 주는 사람과 품삯을 받는 사람, 즉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관계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한없이 그 앞에 낮을 수밖에 없고 무릎 꿇어야 하며 고개 숙여야 하는 종의 입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는 말입니다, 삭이 있습니다. 일에는 그것에 대한 대가, 품삯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에 쌓아두는 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떠한 육신의 행동만으로 내가 그와 봉사의 빈도나 그러한 횟수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마음과 육심이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정해지는 것이 그러한 상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신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종의 위치로서 우리가 살아가도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상황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지는 표적과 이적까지도 결국에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일, 우리가 진정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권위와 내 권력을 위하여 살 때도 많았고,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제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서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소유과 내 육신과 아버지 내 권위와 내 능력과 아버지 내 것을 위하며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썩지
아니하는 것, 오직 영생되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일꾼 되게 하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며 그 일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한 가지의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그 믿음만을 가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며 오직 단 한 가지의 일을 놓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